이 에베소서 4장은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삶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4장 처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다루었지 않습니까? 용서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진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죠. 단지 용서하면서 사는 착한 사람 되라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누구냐를 파악한 다음에 네가 누군가를 안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제 성장할 것인가를 다루었죠. 말씀을 배우고 전하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면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선동해도 그쪽으로 몰려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그 수준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성장한 자들이 드디어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서 오늘 이제 제목이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인데, 여러분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새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은 뭐냐?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결국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잊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죠. 믿음이라는 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미끄럼틀을 이렇게 쭉 거꾸로 올라가죠.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다다다닥 뛰어가고 쭉 올라가다가 중간에 일부러 서지. 초등학교 때 그럼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섰을 때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가만히 서 있는다면 그 뭐 신발에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발바닥으로 맨발로 밟든가. 어쨌든 그때는 그런 노래를 많이 했죠.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신앙과 같아. 다다다닥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야지 중간에 멈추면 아 이제 이 자리에 있을래요 하면 그 자리에 절대 있지 못합니다. 쭉 하고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성장하는데요?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만 해도 참 대단한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정말 귀한 모습이죠. 다 놀러 가야 되고 그냥 자빠져 있어야 되고 그냥 뒹굴뒹굴 해야 되고 갤러 터져 갖고 그렇게 놀고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선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뭐 주일에 예배하는 이 모습은 기초 중에 기초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칭찬을 받을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 없다면, 예배를 안 드리면 벌을 받아야 되지. 예배 나왔다고 칭찬받을 자리는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자면 훌륭한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적어도 이제 그 정도 실력이 됐으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정도의 그 정도 개념은 갖고 있다면 내 스스로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노력과 분발을 더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라는 건 결국 이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거의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사랑을 하면 눈에 이제 콩깍지가 끼어갖고 오만 가지를 다 해주려고 하죠. 남들이 볼 때, 옆 사람이 볼 때는 저걸 왜 해주지 싶은데 본인은 눈에 깍지가 끼면은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지가 되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뭘 못 해드리겠습니까? 어떤 말씀에 무슨 순종을 못 하겠냐 이 말이에요. 세례교육을 하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하는 말인데, 김홍수 목사님이 이제 지금 사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모님 여기 있나요? 같이 예. 오늘 너무 기회가 좋네. 너무 지금의 사모님을 사랑해서 늘 이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옛날에 온갖 가문이설로 꼬셔갖고 결국 이제 결혼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우리 결혼하면 어디도 가고 어디도 데려가고 등등 온갖 미끼를 다 던져서 이제 결혼해놓고 결혼한 다음에 이제 돈 없다고 아무것도 이제 안 한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죠. 아니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냐고 우리 홍순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이 그 예전에 같이 다녔던 그 교회에서 뭐 인기가 좋아갖고 너무 많은 그 경쟁자들이 있어갖고 자기가 이제 안 뺏기려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제 우리 사모님 지금도 참 이쁘지만 그 옛날에는 그 얼마나 이뻤길래 목사님 그렇게 쫓아다녔냐 싶어서 제가 사모님에게 혹시 그 오래전에 그 20대 그 초반 결혼하기 전에 그때 사진이 있냐, 그러니까 한 장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렇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던데 하여간 거기에는 아주 이쁜 그 자매가 이렇게 얼굴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 홍순 목사님이 자 이렇게 이 사모님이 참 이렇게 이뻐서 그래서 이제 쫓아다녔구나라고 이해가 되더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그 사진 보여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뭐 봐도 그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참 이상해요. 사람 사이의 사랑하고는 좀 다르죠. 인간도 어떻게 보면 외모 하나로만 갖고도 그 정도로 사랑한답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게 위대하신 분인데도 예를 들면 더욱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까지가 어찌게 인간 차원의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존재, 전지전능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어떻게 말로 다 이루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인데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끼리는 뭐 첫눈에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냥 뭐 생긴 거 하나로만도 막 뭐 전 인생을 걸고 별의별 게 다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첫눈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무조건이에요. 노력과 분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니, 사랑이 노력으로 됩니까? 노력한다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노력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는. 왜? 우리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타락 이후의 인간들, 본래적으로 타락 이후의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죄나 세상을 더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잖아요. 그럼 은혜를 딱 받아버리면 적어도 이게 아니다 싶은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경지까지 간 건 아니래도 은혜를 받으면 적어도 세상을 더 좋아하거나 죄를 더 좋아하거나 이런 건 아니구나라는 감각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상태에서 멈추거나 후퇴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이제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 분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들어와서 바른 방향을 보게 했으면 내가 그쪽이 바르다고 생각되는 순간 마음에서 안 땡기고 싫다 하더라도 그곳을 향해야 하는 것이 신앙이더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어렵게 됐을까? 그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래는 죽었어야 돼요. 그런 감각조차도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는데 은혜 때문에 드디어 바른 걸 보게 된 거군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른 걸 봤으면 바른 쪽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끌어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신앙의 그 작업이며 사역이다라는 말이,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첫 번째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존재에 대한 진단이었죠. 내가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다? 어디까지 이제 자라나야 하는가 였습니다. 말씀이 체득이 되는 경지까지 성장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 모든 목적과 목표, 그게 뭐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거, 그겁니다. 그 사랑이 모든 신앙의 완성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같이 있는 거, 그게 다지. 그 이상 뭘 더 바랍니까? 진짜 사랑을 하면 같이 있는 거, 그게 목표잖아요. 죄에서 돌아서면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죄에서 돌아서면 되는데,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기만을 바라시는데, 그게 다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 향한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애가 끓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죠. 교회가 점점 이상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뭐 느끼고 이제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는 마찬가지죠. 하나님 옆에 함께 하시게 하는 그 일, 함께 하시게 하는 그 노력, 그 조건, 그걸 만드는 일,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 일을 안 해요. 근데 뭘 하는지, 그 일을 안 하는데도 하여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교회들이 얼마나 행사들이 많고 분주한지. 대형 교회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숨이 다 막힙니다. 저기서 저렇게 목회하다간 뭐 제명에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가 아니라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전혀 안 하고 다른 것에 분주한 것을 저는 바라보면 이걸 낭비라고 느끼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낭비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르쳐줘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해요. 낭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열심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모님 또 얘기를 하니까 뒤에 앉아 잠깐 웃겨서 조금 멈췄는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옆에 함께 하는 것을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경험상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경험이 조금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왠지 내 옆에 있는 게 기쁨이 돼. 그런 거. 그 왠지 그게 기분이 좋은 그런 거. 이런 거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여러분 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옆에 있는 것이 기쁨으로 느껴지는 그 경지가 되나? 하나씩 하나씩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방에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습성을 바꾸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습성을 바꾸는 훈련. 그걸 지속적으로 해요. 여러분 이 중에 뭐 운동 요즘 많이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도 운동해야 되는데 그 요즘 뭐 이렇게 뭐 PT 뭐 비싸지만 뭐 그런 거 받는 친구도 꽤 있고 뭐 또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뭐 따라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별의별 운동의 방법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뭘 많이 하는데 변화가 없지요.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무슨 PT나 뭐 어떤 영상 강의 이런 거 뭐 어떤 좋은 기구들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야금야금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한 3달 그 정도를 못해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대강 그냥 방법만 조금 알고 나서 꾸준하게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3달만 해보세요. 무조건 그때 일어나는 게 뭐나? 변화거든요. 변화. 그러니까 변화가 되면 많이 변화는 안 되죠. 각이 보이죠. 그러니까 변화됐다라고 자기가 느끼는 거죠. 조금 변했네 이거요. 그게 3달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3달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이 변화라는 감각, 변화라는 증상이 전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해도 안 된다. 뭘 얼마나 했길래.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뭘 이상하게 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변화되면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때부터 그 초창기에 막 고민하고 궁리했던 그런 것들을 3달 뒤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지?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할까? 그때 고칠 걸 고치고 수정할 걸 수정하고 그때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꾸준히 안 해서 변화가 안 되는 거. 달랑 그 이유 그것뿐인데 난 이상하게 변화 안 된다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3달 지속적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알아보시기 바라요. 그때 계획하고 알아보는 정보가 그게 더 훨씬 더 정확한 정보가 될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다가 망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악을 좋아한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안에 악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잖아요. 근데 진리는 대부분 내 본성이 싫어하는 내용들 뿐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진리가 이렇게 기준이 딱 돼서 우리에게 들이대면 벌써 여기서부터 어긋나고 싶어요. 싫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니까 하도 막 힘들고 청라 쪽에 헬스장을 하나 끊어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 사우나 시설이 너무 좋아갖고 운동보다는 사우나를 위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가서 아까우니까 사우나 하기 전에 뭐 가끔씩 야금야금 하기도 하는데 근데 운동할 때마다 느끼는 게 없어요.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운동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당연히 좋은 거죠. 그게 진리거든. 근데 운동을 하고 싶나요? 하기 싫나요? 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뭐 그런 사람들 빼고 이제 일반적으로 헬린이들 대부분 운동하기 싫어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운동하려는 동기가 불쾌해요. 근데 하고 나면 한 번도 나쁜 적이 없었거든요. 결과가 유쾌해요. 죄라는 것은 동기가 유쾌해요. 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늘 땡겨요. 근데 짓고 나면 결론이 불쾌해요. 좋은 게 없어요. 반면에 의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 순종이라는 거 이거는 하려고 하면 동기는 불쾌해. 늘 싫어요. 근데 하고 나면 결론이 유쾌해요. 운동과 같습니다. 좋아지고 기쁨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신앙으로 사는 그 요령이 어떤 건지 결정이 되죠. 내 동기를 보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려면 동기만 보면 그 동기는 무조건 싫어져요. 그래서 진리를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을 봐야 돼요. 그 결론이 나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가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 원리를 적용시켜 보면 결국 여러분 신자답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본성이 안 땡기는 걸 해버려야 돼요. 그것이 신자의 초이스가 됩니다. 물론 이제 예외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가 안 땡기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뭔지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많이 설명했죠. 인간에게서 나오는 동기들은 결코 선일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저 사람은 늘 봐도 선하던데요. 그 선한 게 아니라 악을 누르고 승리한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은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은 뭐냐? 여러분이 벗어야 될 옛사람 22절에 이제 나오는 거지.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정의가 나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 자, 동기가 땡기는 거죠. 막 하고 싶은 옛사람은 그 안에서의 그 본성의 동기를 따르는 사람, 구습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아직 옛사람 쪽에 있는지 새사람 쪽에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인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이 문장 가운데 네 가지 단어가 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유혹, 욕심, 썩어짐, 구습. 거꾸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구습, 옛날 습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구습만 보면 앞에 나와 있잖아.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단서, 썩어져가는이라는 게 있으니까 좋은 전통으로 남아있는 구습이 아니겠죠. 뭐 뻔하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 썩어질 것 같은 습성, 그런 경향 하던 거, 뭐 그냥 술 중독에 빠진다든지 담배 마약에 쩔어 중독에 빠진다든지 도박에 빠진다든지 음란에 막 빠진다든지 그냥 뭐 남들 비방하고 저주하고 남 헐뜯고 상처 주는 말 이런 걸 막 한다든지 막 시기 질투 막 이런 그런 습성들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나서 끊어야죠. 왜? 그런 것들은 보면 그대로 쭉 가면 결국 썩어질 거잖아. 썩어질 구수 이런 것들을 해서 뭐가 새롭게 됩니까? 건강해져요? 그렇지 않죠. 썩어지게 만드는 거지. 관계도 썩어지게 하고 자기도 썩어지게 하고 영혼이 썩어지고 육신이 썩어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썩어질 구속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그냥 가만 생각해 보라고. 썩어질 것도 아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그 썩어질 구속을 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기 때문에. 왜? 옛사람이 뭐길래 그걸 썩어질 걸 알면서도 그걸 따르고 있는가? 분명히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그걸 향한 욕심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뭐래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 뭘? 욕심을 따라. 그 욕심을 따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썩어질 구습을 따른다고 하는데 여기 욕심이란 게 에피디미아라는 헬라어인데 충동적인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뻔히 나쁜 걸 알면서 그것을 향한 충동적 욕망이 확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썩어져 갈 뻔한 구습인데도 따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충동적 욕망 때문에. 그 욕심이 아까 뭐라고요? 유혹의 욕심.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난 구습, 이 네 단어에 들어가 있는 연결고리를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뻔히 알면서 왜 충동적 욕망이 생긴다? 그 욕심이 유혹의 욕심이다. 그런 말이죠. 제일 먼저 사용된 이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된다. 유혹이란 말이 아파테라는 헬라어인데 속임수라는 말이에요. 뜻이.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 이 말은 속여서 충동을 일으키게 함으로란 말입니다. 그 유혹 자체가 아파테가 속임수니까. 그러니까 옛 사람이란 결국 뭐다? 쭉 그 분석을 해보면 항상 그 유혹자, 즉 어떤 속이는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로부터 유혹의 욕심, 충동적인 욕심을 주게 함으로 썩어져 갈 거지만 구습을 따르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그 유혹자, 그 존재로부터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 속이는 자, 유혹자, 그 누군가요?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계속 쫓게 되는 건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의 지배 속에서 통치받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지속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중독에 빠져갖고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못 끊어요. 벗어나질 못하고 거길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모든 새롭게 될 에너지가 다 죽어도 좋아요.
죽어도 좋은 게 아니라 죽고 살고의 감각조차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유혹의 욕심. 속이는 자, 사탄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방어 기제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기 안에 있는 바로 이 옛사람의 특징이 뭐다? 그 유혹자의 충동에 속아갖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옛사람, 이걸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마귀 말을 듣고 결국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그걸 벗어가야 된다. 벗어야 입을 수 있는 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점이 있는지 그거 빨리 깨달아서 자기를 파악하길 바라고, 마귀한테 속아서 뭔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썩어질 거를 따르는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도 멍하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상태에 대하여 특별히 두 가지 내용을 점검하기를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허망함입니다. 너 허망하냐 안 허망하냐? 네가 지금 허망한 것을 하고 있다면 이 유혹자에 속아서 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의 수준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제 17절부터 그 말 나옵니다. 첫째는 이 허망함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라.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 증거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아라. 허망, 무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데 시간과 공력을 낭비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마귀가 유혹하는 아주 수준 높은 전략이 뭐냐? 여러분 대부분 거기에 다 넘어가는데 딴짓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쪽이 아닌 줄 알지, 그거까지만 알지, 그렇다면 아닌 게 아니라 여기가 맞는데, 그럼 맞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맞는 쪽으로 아닌 줄을 알게 하면서 그렇다면 맞는 쪽으로 가지를 못하게 한다면 이 맞는 쪽으로의 전진을 멈추게 합니다. 그 말이에요. 제 아들이 있는데 맨날 이제 컴퓨터를 보니까 컴퓨터를 금지. 그랬더니 TV를 봐. TV 금지. 그랬더니 핸드폰을 봐. 왜 그게 문제예요?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안 보는데, 컴퓨터 보지 말라고 해서 안 보고 TV 보는데, TV 보지 말라고 해서 핸드폰 보는데 왜 문제냐 이거죠. 컴퓨터나 TV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금지하는 거지 금지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거든. 그래서 마귀는 다른 거 다 하게 만들어 놓고 공부 하나만 못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허망하게 만든다, 허망하게 행하는 거 뭐다? 마귀가 쓸데없는 무익한 일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저러면 안 된다까지는 알지만 그 반대되는 쪽으로 집중해서 가야 될 것을 다 차단해버리고 다른 쓸데없는 것들을 계속하게 만든다. 그게 허망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이 허망의 범주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뭐냐? 다시 말하면 뭐가 유익하냐 이거지. 가치가 있어야 유익하지. 가치는 뭔데? 세상 가치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평가하는 그 가치, 그걸 공유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인생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 별로 안 하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 해야 될 거는 단순하게 말하면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기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 설교를 했는데, 천국을 준비한다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생각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관이 정확해야 돼. 인생이라는 것은 여기서 뭘 누릴 것인가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가 목표이기 때문에, 아니 천국 백성이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나중에 하나님 옆에 가는 게 로망이라면서,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조건, 자격, 실력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필드는 그거 준비하라고 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이 나그네지, 왔다가 가는 거. 여기서 죽치고 앉아서 평생 살 게 아니잖아. 여기는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 만들어지면 이 땅의 삶이라는 게 그것처럼 허망한 게 없어요. 하여간 진짜 신자라면 고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일들로 점철돼야 된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여기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일들만이 나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뭐 평생 기도만 하고 뭐 평생 성경만 읽고 그런 식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 인생을
여러분의 전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인생이냐, 뭘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뀌고 있느냐, 그겁니다. 변화라는 게 뭐예요? 안 했다가 요걸 하고 요걸 했다 안 했다, 그것도 변화가 되겠지만 그런 행위라는 건 마음 중심 없이도 얼마든지 조변석해 할 수 있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존재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나의 존재 양식 자체가 변화가 되는 거지. 나중에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 학교 다닐 때 보면 제가 이게 허망이란다, 참 허망하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줄치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 열심히 줄쳐요. 예전에도 뭐 내가 알고 있는 한 전도사님 무슨 시험 못 났는데 그 한 장짜리 그 도는 거 있거든. 그거 열심히 보면 돼. 근데 거기에 관계된 책을 한 10권 써갖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전도사님이 있었어. 그러지 마라. 필요 없다. 공부 안 된다. 그래도 그렇게 하고자. 그 전도사님만 떨어졌어. 나머지는 다 한 장 그것만 보고 됐지. 아니, 나온다고 했으면 그것만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참 허망한 거예요. 굉장히 가치 없는 일에 그냥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그러면 지혜가 뭡니까? 영원한 가치를 준비하는 게 지혜입니다. 성경의 지혜라는 건 IQ가 얼마나 높냐가 아니야.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시중에 똑똑하다고 하는 인류 대학을 나온 그 초엘리트들의 판단, 결단, 사고방식 이런 거 보십시오. 거의 무슨 전능하도 그런 전능하라고 말하면 뭐하고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간 무슨 뭔가 이렇게 영들린지 않으면 하여튼 뭐 상상도 안, 뭐라고 표현해? 하여간 뭐 말할 게 없어 이제. 상식 자체에도 따라 미치지 못하는 생각의 수준을 갖고 있다면 그 초특급 엘리트들이, 그건 뭐냐? 지능이 딸려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다는 게 뭔데? 하나님적 가치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지혜, 그 생각이 없죠.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비록 공부는 못하고 지능은 딸리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지혜로운 게 있어. 뭐 하나님이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을 감각하려고 하는 어떤 그 집중과 의식이 있잖아. 그게 얼마나 훌륭한 건지 알아? 그게 머리 나쁘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요. 머리 나쁘냐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혜가 없는 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리석다라고 성경에 직접 표현한 사람이 몇 가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부자, 잔뜩 모아놨어. 곳간에 싸울 곳이 없어. 근데 가서 야, 네 영혼을 내가 다시 찾으리라. 내일 죽는단 말이지. 그래놓고 성경이 뭐랍니까? 자기 손에 있는 것으로 평생 살 줄 알았던, 아니 영원히 살 줄 알았던 그가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는 꼼짝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쓸데없는 일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또 누가 있나? 어리석은 무슨 열처녀, 다섯처녀 그 얘기 있잖아. 열처녀가 같죠. 그 신부 친구들인데 당시에 그 결혼 문화라는 게 신랑이 오면 앞에서 이제 딱 도요를 해갖고 신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맞이를 해주는 그 셀러브레이션 해야 돼. 근데 이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중에 5명은 뭐 졸고 있었고 뭐 5명 깨고 있었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거기 어리석은 처녀들이 뭡니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게 꼼꼼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야. 신랑이 늦게 올 것까지 감안해서 준비를 했어야지. 철저한 준비성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지 못한 자.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고,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도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표현을 듣습니다. 결국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요 차이가 뭐다? 준비성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이게 현상이라면 이 세상의 배후에는 본질의 세상이 있죠. 쉽게 말하면 그것이 저 영혼의 세계일 수도 있고 영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세계인데, 이 본질의 세상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이 지혜 자체가 이미 존재가 불가능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영원한 세계를 믿고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고로 우리에게 지혜는 저 세상 다음에, 이 세상 다음에 저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저 세상, 그러니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라고 듣지 말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안 먹히겠지. 아직 젊으니까. 인생 휙 가는데. 그리고 아니할 말로 하나님 불러가신데 순서가 어디 있어? 이 중에 내일까지 살아있으리라고 보장될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삶은 유한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니까. 이거는 만들어져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영혼의 세계를 가는 그 사람, 그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을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허망이 여러분의 삶의 지금 정서인지를 보라고. 쓸데없는 거. 그럼 직장에서 일도 있고 가정에서 일도 있고 막 하다못해 노는 거 쉬는 거 취미 활동까지도 허망하게 하지는 마세요. 놀아도 허망하지 않게 놀 수가 있거든. 쉴 때도 허망하지 않게 쉴 수가 있고. 근데 가치 없이 몰두하는 거. 도대체 이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나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나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는 그냥 100원짜리 하나 차이 나는 것도 잘 따지고 잘 막 정보 얻고 리서치하고 그러더만 하나님 안에서 내 소중한 하루하루 이 하루가 행하여지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왜 그건 따져보지 않고 100원짜리 200원짜리 그런 것만 따지고 살아. 이 바쁜 현대에서 기도, 예배, 말씀 이거 제일 중요한 준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을 왜 그래 전부 다 그냥 바쁜 거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는 거죠.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선에 우리 삶의 모든 다른 형태들과 동일한 선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같이 놓은 거죠. 같이 놓은 게 아니라 외려 뒤로 밀려둔 거지. 그게 거기서부터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살면서도 뭐 왜 일이 이렇게 안 되냐는 둥, 뭐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다는 둥, 하나님 믿어드렸더니 뭐 배신 때렸다는 둥. 쥐가 정작 해야 될 것은 전혀 안 하면서 허망한 것에 집중하고 살면서 원망은 제일 많이 합니다. 허망한 자의 결론 늘 원망입니다. 쥐가 쓸데없는 걸 했잖아. 그러니까 허망한 열심을 그 반의 반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써본 적이 있는지, 내가 지금 허망한 곳에 사용하는 돈들 그 돈의 반의 반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 적이 있는지, 허망한 것에 낭비한 그 시간들의 반의 반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에 할애해 봤는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어리석은 자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혹시 여러분의 가슴에 들리는지 한번 새겨보시기 바라요. 허망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허망함이 있으면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게 된다. 총명이 어두워지지, 무지함, 마음이 굳어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여러분 허망이라는 건 무가치한 것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 무지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그 집착이 무가치한 것에 집착하다 보면 이 머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증상이 뭐냐? 마음이 굳어지는 거야. 마음이 굳어지면서 쓸데없는 것에 고집이 생겨요.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누구냐면 틀렸는데 계속 고집을 피워. 모르는데 고집까지 피우는 사람들. 허망한 것을 그걸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주장하게 합니다. 무가치한 것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일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선택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치가 있는 일인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라면 과감히 끊고 미련을 버려야지. 계속 그 허망한 것에 분주하게 자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좋아요. 100개 안 해도 좋다니까. 10개 안 해도 좋아. 하나만 해도 좋은데 그 하나라도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오늘 말씀처럼 가치 없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지 않을 일인지 그것만 한번 따져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지금 허망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내가 지금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상태인가, 옛사람의 상태인가? 옛사람은 마귀라는 유혹자가 우리를 강하게 욕심의 충동을 통해서 자꾸 썩어져가는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데, 그렇다면 내가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가 맞는가? 맞다면 아직 옛사람 벗어버리지 못한 거지. 그걸 어떻게 점검한다고? 허망한 것을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근성이 있는지 이걸 보라 이거예요. 보라고. 그걸 잘라내야지. 그러면 우리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방탕이죠. 19절 허망 그 다음에 방탕이에요. 방탕 19절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이란 말의 헬라어는 아셀게이아인데 이거 호색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을 말하는 방탕이 성적 쾌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육신이 도모하는 그런 탐욕하는 것들, 거기에 빠져버리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 감각이 없어진다는 말은 아팔게오라고 하는데 이게 아픔을 느끼기를 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파야 약을 먹고 아파야 반창고를 붙이고 아파야 병원을 가지. 무서운 말이에요. 아픔을 못 느낀다. 이거는 끝난 겁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제어 장치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안 되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제어 장치가 마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만 욕심을 내는데 욕심이 끝이 없어. 성경에 나오는 병 중에 이런 이유로 제일 큰 병이 그래서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이 왜? 안 아픈 거야. 떨어져 나가는데 안 아파. 아픈데 감각이 없는 거.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잘려 나가는데도 뭐 이상해. 이게 괜찮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내 주변에서 저처럼 장례 예배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목회하는 동안.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거의 400명에 육박하는 분들이 돌아가셨지. 400명 정도 되면 이제 교회 하나, 중경교회 큰 교회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권사님들이 와서 아프다고 이제 기도 받으시면 증상들이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없어요. 다 동일하고 또 이렇게 들어보면 그 증상들이 다 나한테 있는 증상들이야. 그래서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기도 하는데 가만 보면 이게 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한 십몇 년 전부터 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이고 저분 참 약하다, 우리 권사님 참 힘드시겠다, 연약하다, 계속 사세요 그런 분. 그래서 에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근데 건강하다가 한 방에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미련해서 뭔가 좀 곰처럼 참는 것 같아요. 참으려고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체질이 그런 것 같아. 병원은 거의 안 갑니다. 이제 나 같은 사람 이제 크게 한번 다치면 막 중환자실에 간 적도 있고 그러지. 한두 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럼 예방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간증을 했는데 팔이 분명히 어긋났는데 부러져 갖고 조각이 났는데 여름 수련회 기간이라서 그런 줄도 모르고, 이게 보통 여러분 같으면 이게 부러지고 조각 나서 막 에고가 아니라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들고 병원에 쫓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스프레이 뿌리고 뭐 팔이 움직이지도 않고 뭘 끼지도 못하겠는데도 스프레이 뿌리고 그 파스 붙였다니까. 그래서 그 여름 성경 수련회를 하는데 그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상을 틀면서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한 명 한 명씩 해주는데 그때 이제 안수하면서 팔을 이렇게 했는데 팔이 두두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쫙 펴지고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 치유해 주셨구나 하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서 약간 이게 아무튼 왼쪽으로 좀 이상해. 그래서 지금도 좀 이상해. 병원에 갔더니 이게 엑스레이를 찍고 도대체 왜 이제 왔냐고 의사가. 안 아팠니? 왜요? 그랬더니 그 뼈가 삼각형 조각이 그 엑스레이 보이더라고. 이 뼈가 부러져서 이렇게 있다가 이게 이상한데 어쨌든 삼각형인데 어쨌든 돌아다니다가 이 안에 들어왔는지 다행히 그 자리에 들어와 있다고. 근데 그걸 보니까 그때부터 겁이 나더라고. 내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해? 지금 이게 들어왔는데 뭘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그 상태로 그대로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감각이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부러지는지 뭐 어떻게 아픈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다. 방탕이라는 게 생긴, 방탕은 감각이 없어지게 된. 여러분이 이런 육신의 쾌락에 빠져버리면 죄에 대한 감각, 가장 민감해야 될 예민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무뎌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훅 가는 것입니다. 잘못이라는 걸 알고 내가 가슴이 아플 때 그나마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젊은 애 때에는 젊다 보니까 힘이 넘치지, 시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되고 빠릿빠릿하고 방탕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되면, 젊을 때는 방향이 좋은 방향이면 더 빨리 더 잘 갈 수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나쁜 길로라도 더 빨리 더 잘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죄짓기가 훨씬 쉽죠. 이 방탕에 위임을 해버린다. 내가 맡겨버리면 그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경지인지,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경지로 가버리는,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 버리는 옛사람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한 이유가 뭐냐? 방탕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라 할지라도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에게 배운 게 있다라는. 우리 앞에서
두 번째,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육신하는 그 경지까지, 말씀의 화신이 되는 경지까지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로 내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있다가 그리스도에게 배운 게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없는데.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도 지금 가르침 받고 있는 거거든. 이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뭐다? 이게 아니구나, 방탕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각성이 일어납니다. 마비된 마음들을 풀어줘요. 감각이 없던 것들이 갑자기 찔리기 시작하면서 아닌데, 바른 게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바른 걸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이제 들어오고, 내가 지금 가만 보니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안에서 방탕에 맡겨버린 인생이 있다면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늦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마귀는 죽음으로 향하는 길인데도 유혹의 욕심, 아까 나왔죠. 즉 우리를 속여서 그쪽으로의 충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되면, 방탕은 어떤 힘이냐면 말씀을 무시하는 힘이 있어요. 다행히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에게 배운 말씀이 있고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누가 강하냐, 이걸 결정하는 최종적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께로 받은 말씀이냐, 아니면 이 방탕 쪽으로 가는 나냐. 여기서 내가 이기고 영광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히 한번 묵상해봐요. 여러분 정말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있다면 내 의지가,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벅찬 그 의욕, 야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데 라고 그 기쁨을 생각할 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걸 안다면 그게 내가 기뻐지는, 그게 사랑하는 거거든.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기쁠 때 내가 기쁜 게 사랑이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슬픈데 내가 기쁘다, 그건 이상한 거지. 그러면서도 사랑한다? 정상이 아니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걸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질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하는 거거든.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이 허망한 것과 방탕한 것, 육체적 쾌락, 음란, 방탕, 이 철저히 싸워야 돼요. 성령이 거하시는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더럽고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옛사람이었다면 옛사람에 속해져 있는 그런 내용들, 과감히 썩어질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의 때에 가장 짓기 좋은 죄가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허망해지고 방탕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인생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낭비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야 돼. 낭비가 뭐다? 제일 중요한 거 안 하는 게 낭비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뛰는데요. 그래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사는데 낭비하는 거야. 낭비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잖아. 탕자의 죄가 뭐야? 허랑방탕한 거, 아버지 돈 마음대로 쓴 거, 지가 받은 유산 갖고 지가 마음대로 쓰는데 그 누가 뭐라고 해? 탕자의 죄의 핵심은 뭐다? 아들인데 아들의 자리에 없고 인생을 낭비한 거죠.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걸 안 하는 게 낭비다 이 말이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스티브 맥퀸과 그 더스틴 호프만이 나오는 빠삐용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연식이 좀 된 분들은 알고 있는 영화죠. 명화요. 한 내가 7번은 본 것 같아. 그때 스티브 맥퀸이 이제 범죄자인데 항상 꿈을 꿔요. 악몽을. 재판관이 나와서 심판을 받는 경우. 늘 빠삐용을 탈출하려고 그러죠. 묻습니다. 재판관에 꿈 꿀 때마다 내 죄가 뭐냐고, 내 죄가. 재판관이 그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니는 인생을 낭비한 죄다. 어릴 때 봤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 곱씹을수록 세상에 제일 큰 죄가 낭비죄구나. 특히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낭비죄는 심각한 거구나. 허망하고 방탕하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고 옛사람 벗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